네, 오늘 긴 말씀을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기도원의 내용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원의 아들들이 70명이 나오고 또 기도원의 이제 첩이 이제 나오는데 기도원이 죽기 전에 이 금들을 탈취한 금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에봇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음란하게 이해했다. 이제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예견하는 듯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 내용이죠. 그 좋지 않은 내용이 바로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어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과 또 첩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어떤 어머니의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세겜에서 무언가를 계속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제 세겜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왕, 자기가 다스리는 이제 왕과 같은 그런 부분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아들을 낳고 그것도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어떻게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기드온이 한참 교만했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때 낳은 아들이라 이제 그 교만함이 아들에게도 이름을 지을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8장 앞에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신앙 고백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히려 나의 아버지는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이런 의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썼을까? 이게 참 어떤 의미일까 궁금한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그 앞의 의미로 기드온이 약간 교만한 그 상태에서 이 아들에 대한 부분의 이름을 낳고 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도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본인도 왕이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본인도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나도 왕이다. 그러면 이제 나도 왕 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가 바로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제 가서 또 외조부의 집에 가족에게 가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 설득하는 작업을 보면 상당히 인간적이죠. 혈통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설득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하면서 그 어머니 형제들과 외조부의 그 모든 가족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겜의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 설득의 내용이 뭐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그리고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간적인 설득이죠. 저 많은 사람보다 너희의 고륙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 혈연 지연 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 가운데 이 부분을 계속 설득하니 세겜 사람들이 이 내용이 귀에 솔깃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예. 그 출신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그는 우리 형제다 하면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결국 바알브리 신전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누구를 고용하냐면 여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게 이제 불량배들을 고용하는 거죠. 일종의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이들을 통해서 오브라에 있는 여룻바알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다 제거합니다.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었지만 한 번에 다 읽은 이유가 이 9장 내용은 사실 사사기에서 가장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할 정도로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 장이 사사기의 21장 중에 가장 길게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여러 장으로 나눴지만 이 아비멜렉의 내용을 여러 장으로 할 필요조차는 생각지 않고 그 내용에 길게 무언가를 이 사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비멜렉은 사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비멜렉은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10장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비멜렉도 사사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사가 아닌 거짓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죠. 거짓 사사로. 그러니까 진정한 사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다스린 거짓 사사로 그가 활동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처럼 이 9장의 내용은 거짓 사사의 아비멜렉의 그 내용으로 가득 담겨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이 굳이 넣어야 되었을까? 이것도 긴 절을 통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좀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끼리 합치고 또 서로 배반하고 서로 죽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보여지는 부분들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사사는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자는 등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도 딱 한 번 등장합니다. 9장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게 다가오는 부분이 아니라 이상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9장에 등장하는데 과연 이 9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일단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때 세겜에 또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삼았다.
근데 그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죽일 때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의 아들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는 인물, 요담. 그가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이 몸집이 작았는지 스스로 숨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70명이 죽을 때 막내니까 제일 작았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숨어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이루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악함은 지속되지 않는 무언가를 남겨두는 그 부분이 여기도 등장하죠. 요담이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요담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담 외에는 이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요담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알립니다. 근데 그 알리는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솝 우화와 같은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너희가 그렇게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7절부터 거기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나무가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들이 모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나무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요담이 말합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또 무화과나무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들은 충실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들을 왕으로 세울 때 다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겸손하게 이것을 나무들 위에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무가 가시나무죠. 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 그래서 이 가시나무에게 이제 말하는데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했더니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교만함이 여기서 이제 자신의 모습에 드러나죠.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이제 내 그늘에 피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이거는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충실한 것보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불살라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시나무를 세겜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담이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한 것, 그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면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뒤에 19절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의 상황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존재는 이제 세겜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그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영을 보내셨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십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다.
과연 이 표현, 여기서 보낸다는 표현은 마치 사명을 가지고 보낸다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악한 영에게 사명을 줘서 보냈다, 하나님이.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이 표현을 이렇게 썼지만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역사한 건 말이 안 되죠. 예. 악에 대한 부분을 직접 이것을 보내고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바벨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했던 그 내용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의 그 악함을 어느 정도 용인은 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보내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저들의 어떤 나쁜 부분에 돌이킴에 그런 심판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악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처음에는 하나 되어서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해놓고 서로 이제 배반하는 것들이, 서로 분리시키는 것들이 그 가운데 악한 영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된 악한 자들이 서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이 부분은 인간의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저들끼리 싸우고 또 저들끼리 무언가 뜻이 맞지 않아서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악한 것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일시적인 부분들을 두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지는 않음을 오늘 이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9장 내용을 쭉 뒤에 이제 보시면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이제 그 반역의 중심이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알이라는 존재가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를 신뢰하게 되고, 그가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이제 아비멜렉을 해칠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듣고 아비멜렉에게 알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25절에 나오지만 그 아비멜렉에 대한 공격의 작전을 누군가 그것을 알린 사람이 있고, 또 아비멜렉에게도 이것을 계속해서 막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스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 그의 신복, 아비멜렉의 신복이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하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에 대한 저주의 말들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알과 세겜이 아비멜렉과 이제 분리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수불이 화를 또 냅니다. 아비멜렉의 이 신하인 수불이 가알의 어떤 반역 세력과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화를 내서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매복 작전이에요. 매복 작전. 저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 때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나오면 그들을 물리쳐라. 이 내용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결국 이 쿠데타는, 가알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는 뒤에 보시면 35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하면서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아비멜렉을 가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고 이들이 매복하면서 다시 가알과 세겜을 공격하면서 이제 그들이 오히려 힘들어져서 스불이 가알을 이제 비웃기 시작하죠. 이 내용들이 이제 뒤에 36절에 여기도 비유로 말하는데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가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아비멜렉에 붙어있던 스불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다. 저 사람들은 그냥 그림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비웃는 거죠. 너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너희 그거 안 될 거야 하면서 한번 공격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저주했던 아비멜렉을 공격해봐라. 너의 그 용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계속 업신여기면서 비웃는 내용이 이제 38절까지 나옵니다. 결국 가알이 그 비웃음 가운데 아비멜렉과 싸우면서 결국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쫓겨나갑니다. 쿠데타는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아비멜렉의 그 분노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분노가 표현되냐면 이 가알이라는 반역 주동자가 쫓겨나는 동시에 세겜 땅을 심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보면 43절과 44절에 다시 매복하여서 세겜의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쳤다. 그들을 다 죽였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세겜 사람들이 다 심판을, 이 아비멜렉이 다 그 성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과 약간 다른 성읍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 함께 동조했던 6절에 보면 밀로 모든 족속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밀로 모든 족속, 이 밀로나 세겜 망대나 다 그 지역의 어떤 한 무리인데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또 알려졌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모인 것이 알려져서 이번에는 그 비슷하게 연합해서 반역하려고 했던 세겜 망대의 사람들도 이들이 도망갔거든요. 이 세겜 사람들이 다 죽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도망갔는데 이 도망간 곳에 48절에 보면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 인원이 약 1000명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데베스라는 지역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복수의 그런 어떤 칼을 들고 계속 죽여나가는 거예요. 세겜 망대, 그 다음에 데베스, 악한 자가 계속 죽이려고 계속 이제는 나를 반역하는, 보십시오. 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자고 할 때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면 불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자기의 말대로 반역한 자들을 다 죽여나갑니다. 그 무리들 데베스에 가서 또 똑같이 불사르려 하더니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죽습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이 죽이는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죽게 되는 결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죽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 죽는 순간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주변에 있는 병사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계속 세운 거죠. 네, 자존심을 세운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그 이방 사람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지 않으려고 옆에 있는 병사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하니까 이 병사가 두려워하자 자결을 했잖아요. 사울. 이처럼 악한 자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건 자존심이었어요. 여인이 나를 죽였다. 이 소문이 날까? 죽는 순간에도 그것이 싫어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찌르라 하면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이 큰 줄거리를 보면 오늘 이 5장, 9장이 긴 내용이지만 오늘 그 내용이 마지막 절에 정리가 되어 있죠. 5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저주. 그 앞에 나와 있는 요담의 저주가 있죠. 그 저주의 내용이 19절, 19절, 20절,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을 다 멸하고 또 아비멜렉은 세겜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그 성읍의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담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악한 자들의 결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다 진멸되는, 결국은 잠깐 동안 악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에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바벨론과 같은 부분이었죠. 바벨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바벨론.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은 잠깐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심판에 처하게 되는, 이게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의 중심. 결국 사사기 말씀의 이 9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죠. 이 악한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